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다 같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늘 이김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눈이 왔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밤늦은 시간입니다. 그 전철 안에서 어떤 젊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젊은이였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앉아있고 그 형제는 서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면서 앉아라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몸을 더 심하게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일어나면서 앉아라 권했습니다. 근데 또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몸이 비틀리면서 다리가 꼬여서 금방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서 붙잡아 주면서 여기 좀 앉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정말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그 청년 얼굴이 빨개지면서 토할 듯이 볼살이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데, 야, 저 볼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위기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서 내리는 것처럼 하고 모니는 쪽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가 궁금하잖아요. 뒤를 흘낏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 저처럼 그런 위기를 느꼈는지 그냥 재빨리 쏜살같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은 그 많은 빈자리를 눈앞에 두고도 천정에 손잡이를 붙잡고,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에 그 바람 풍선 인형, 그 바람 풍선 인형처럼 고개가 꺾이고 허리가 꺾이고 또 다리가 꺾이면서 계속 그 실랑이를 혼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형제를 두고 전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가면서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청년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저럴지 모른다.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와달라는 소리도 한마디 못하고 그러면서 저 혼자 힘으로 살겠다고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민을 가면 안전합니까? 이사를 간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 버티기가 어려운 세상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요, 미래가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것은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돈이 떠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떠나가든가. 그리고 또 인맥을 아무리 우리가 두텁게 쌓아 올리고 산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 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돌변해서 밀고를 하고 모함을 하고 우리가 벌였던 일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주 흉하게 비틀고 꼬집고 뒤집어서 아주 난처한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공고한 지경까지로 몰고 가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반을 당해서 정말 그가 한 일보다도 더 흉측하게 그 인생이 뒤틀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해서 쌓은 상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일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예수 믿지만 이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이겼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지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늘 이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늘 이기며 승리하여 사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기 이 공식대로라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과거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요새들을 거의 대다수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나가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정복은커녕 오히려 피하고 타협을 거듭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전체 역사입니다. 아마도 요즘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싸워야 하고 이기려 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피하고 침묵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우지 않고 피하면 잘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 인생과 교회가 멍들고 시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김도 없고 영광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어떤 가능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밤낮 없이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과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요즘에 참 속상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웠다, 그래서 법원에 나갔다, 그래서 삼심까지 갔다, 그래서 또 졌다.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도 실체가 있고 당신에게도 허점이 있고.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그거 하나 다루지를 못해서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고 세상 법정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것이 언론 매체에 다 뿌려지니까 이것이 정말 교회일까? 우리는 누구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거 하나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세상 앞에 이 곤란과 어려움과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이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딴짓만 하면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첫째로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표면적 무대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월충한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세계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무대 저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집 아들, 딸이에요. 주인집 아들, 딸입니다. 세상의 노예, 세상의 부역자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아들, 딸들이 세상 나가 세상 재판정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까? 왜 이렇게 쪼잔한지, 왜 이렇게 조부라운지. 거기 오늘 말씀 시작되는 곳에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죽음. 왜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첫 시작을 이런 일에서부터 출발을 할까? 저의 첫 번째 관심은, 시선을 끄는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왜 사사기는 이 사사기의 첫 시작을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 사사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이 본문을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처음 시선과 관심을 끄는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는 그 민족 안위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졸지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실망이, 좌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우리 시대의 영웅은 사라지고 우리의 사는 환경은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본심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느냐? 그래서 너희가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 어떤 위대한 인간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거나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라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행히도 그 백성들은 그 떨림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나가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도와달라가 아닙니다.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여,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두고 두려워 떨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이런 문제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더 좋은 사실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물을 줄 아는 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로 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항상 폭풍 비바람을 우리에게 몰아쳐 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잡아 매달려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가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앞에 보장된 승리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에 가서 보면 이기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도 이겼어요.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잠깐 멈칫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저 철병거, 저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당하고 있을 즈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졌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겼고 바로 이후에도 이겼습니다. 여러분, 거기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미 더 그 땅에서의 승리는 유다의 것이다, 즉 너희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앞에 싸움은 끝난 거예요. 실패 같아 보여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마지막의 승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내가 안겨주는 그 승리를 쟁취해 살아라, 손에 쥐고 살아라, 만끽하며 살아라, 주눅들어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니면 왜 교회를 나오겠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다 마패찬 이도령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있어 때가 되면 암행어사 출도야 하면서 변사또의 그 목을 짓밟고 서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패 있습니까? 한번 바지침 보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마패 찼다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계세요?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여러분의 근육 속에 하나님의 이김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안 믿어주세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부름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그가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도도하게, 뭐 이 사람이 이게 노예로 팔려고 종으로 팔려고 죄인 되었음에도 하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도도한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면서도 얼마나 멋진 노예로 살았습니까? 멋진 노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얼마나 멋진 종으로 살았습니까? 멋진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죄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얼마나 멋진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지요. 환경은 달라졌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내 앞에 불편한 일이 좀 생겼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멋진 노예로서, 멋진 종으로서, 멋진 죄인으로서 살아갔던 이 요셉,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본적인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꿀리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는 자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이기는 자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가면 뒤집어져서 역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승리의 날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광경을 되돌려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시겠습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유치부 안 나오셨어요? 좋은 유치부를 나와야죠.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승리가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쫄려서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꿀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 이 상실의 시대에, 이 불안의 시대에 마지막 희망을 전하고 쟁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으세요. 된다라고,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수십 년 역사 동안 우리는 잘 된다, 형통하다, 성공했다, 그런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이 살았어요. 뭘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사탄의 이게 시험이에요. 세상이 흔들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직장 들어가기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하며 매달려 살았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족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전도사라 불리우는 최인철 교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 때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가 내 행복감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험 점수가 아니라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어? 오늘 몇 번 웃었어?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러하고 비록 우리의 이 과정은 이러하지만 이제 우리 앞날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범한 날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몇 번 우셨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몇 번 웃으셨는데요? 자식을 키워도 우리가 이런 부모가 돼야 되지 않아요? 자식이 자기를 닮아서 그런 줄 그거 몰라요? 그러나 어깨 쳐져 들어오는 그 자식을 문 앞에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들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 딸 오늘 몇 번 웃었어? 여러분 나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비결이 뭐냐? 동역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3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함께 갔어요. 함께라고 하는 이거. 그래서 승리를 얻었어요.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리라. 그와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3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필승 카드인 동력의 소중함을 결코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예요. 이 개인적인 영적인 전투에서나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또 세상 밖의 사역에서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승리의 비결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와 뜻이 맞아서 정말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제공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훈련과 이 소그룹 교제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외롭습니다.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혼자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승리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잘 바라보고 있어요. 뭐예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고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상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돼. 경계막을 치고 너도 오지 마. 나도 안 갈 거야.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회는요, 우리의 가정은요, 형제와 자매들끼리 소소하게 싸우고 다투고 치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 비바람이 몰려쳐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냐? 식구입니다. 교우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아주 감동적인 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참 글을 감동 있게 썼는데, 그래서 아직도 제 가슴에는 큰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번 주에도 찾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제가 여기 베껴갖고 나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지난 토요일 급한 일로 회사에 출근을 해 있던 내게 딸아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 공짜표가 생겨서 새로 사귄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나왔는데 영화가 별로여서 우울해요. 아빠에게 특별히 제 기분을 전환시킬 기회를 드릴게요. 딸이 이제 아주 애교 있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가 받았습니다. 어이 딸, 나 사양하고 싶은데. 하지만 기어이 친구들과 회사 앞까지 찾아온 딸아이는 맞바람에 개는 감추듯이 피자 몇 판을 해치우고서는 행복한 얼굴로 못다한 시내 구경을 떠났다. 저녁 무렵 아이들을 다시 만나 차에 태우고 돌아오던 길, 16살 소녀들의 대화에 가슴이 먹먹했다. 어릴 적 아빠가 집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줄곧 새 식구로 살아왔다고 하는 아이 때문이었다. 올해 회사 들어간 우리 언니는 일이 많은지 매일 밤 12시가 다 돼 퇴근해서는 자고 있던 엄마를 굳이 깨워서 직장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다 늘어놓더라. 그래? 그럼 너는 어땠는데? 너도 엄마한테 힘든 얘기 많이 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까지 그러면 우리 엄마 진짜 무너져 내릴까 봐 못하겠어. 식당 일 다니느라 가뜩이나 힘드신데. 아이는 끝내 말끝을 흐렸다. 힘들어하는 가족을 보는 게 괴롭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쓴다라고 하는 얘기. 집안 형편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는 얘기. 그렇게 아이들의 넋두리와 친구들의 위로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나도 어느새 코끝이 시큰해졌다. 네가 싫어하지 않으면 수학은 내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정말? 나 정말 이 수학 과외가 필요해. 나 수학 과외 해줘.
갑자기 성적이 팍팍 오르면 우리 엄마가 깜짝 놀라시겠다, 그렇지? 아이들을 내려주고 난 차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봄 기운 완연한 그 밤거리를 나는 한참 동안 떠나지를 못했다. 올봄이 우리 모두에게 핏자만 같았으면 좋겠다. 뜻모를 중얼거림을 들었는지 딸아이가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여러분, 이 동력이라고 하는 거, 16살 철부지 개념도 아직 없을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들의 이 대화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나 수학 과외 해줘. 나 수학 점수 오르면 우리 엄마 난리 나겠다. 우리 언니는 밤 12시에 들어와서 굳이 우리 엄마 깨워서 그런 얘기 하고 싶을까? 그러면 너는 어땠는데? 나는 못하겠어. 우리 엄마는 너무 힘들어. 나마저 우리 엄마한테 그런 힘든 얘기 다 해버리면 우리 엄마는 곧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 이게 다 무엇에 관련한 이야기죠? 동역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함께, 이런 동력이 있다면 우리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 살아 이겨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소중한 얼굴로 바라다 보시고 우리 함께 먼저 손을 잡아서 설사 오해가 있고 설사 내가 상처받고 아픈 일이 있어도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먼저 나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 해봤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기필코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한을 품게 하고 그래서 또다시 복수를 당하고, 이건 세상이죠. 이건 교회 밖의 세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마지막에 해답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승리, 확신을 가지고 세상 바라보며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대처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 저에게는 정말 좋은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는 정말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우리는 같이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합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